아이고, 이런 날이 있네요. 좋습니다. 잠시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척 한번 해봅시다. 눈 뜨고 기도할까요?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뜻만 이루어져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신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살아계시니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제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건 예수 믿는 건 알겠는데 청년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습니까? 동일한 마음이군요. 혹시나 예수님 잘 믿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없나 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진짜 없는 거야?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왜 당당하게 당신은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냐 묻는다면 저는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날 안 믿어주고 떠나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더 슬픈 것은 나도 나를 못 믿겠다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변하지 않고 날 믿어주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믿어주시는 걸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꼬라지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세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청년에 걸린다고 했죠. 아이들 보고 애어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아이가 성숙해 보이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고 아직 88 청춘 같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이라는 단어는 외모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에요. 저를 위로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 날 믿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청년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청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 뭐냐면 그분이 날 믿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 저는 없겠죠. 그분만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당당하게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요. 저 강남 삽니다. 희망이 생기죠. 제가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맞아요. 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맞는데 강남이라는 명칭은 사람이 붙였습니다. 뭐예요? 우울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영원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장난 아닌데 이상한 명칭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3월 14일이 뭐 하는 날짜죠? 화이트데이, 하얀 날이란 뜻인데 미안해요. 제가 한국어에 능통해가지고 번역해드릴게요. 사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서민들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달달하고 이빨이 썩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연애 세포가 살아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날을 지키게 될 거예요. 연인들끼리 사랑의 증표로 사탕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에요. 올해는 3월 14일이 토요일이었고요. 작년에는 금요일이어서 금요일을 뭐라고 하죠? 역시 여기는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불금이라고 해야죠. 파이어 프라이데이, 파이어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불금. 불금 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거리에 빈대떡을 보셨나요? 오발철, 거리에 빈대떡. 묽은 거, 붉은 거, 아주 반죽 덜 된 거, 아주 열기가 덜 식은 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세요? 도망가요. 피하거나 도망가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사셨으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닥쳤을 거예요.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맞아요. 그날 그런 날이었어요. 작년 3월 14일에 이 사건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뉴스와 언론에서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네가 막 이런 표정인데 어떤 사건이 퍼졌냐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제 옆에 앉은 한 청년이 오바이트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지만 이 순간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웬만한 원대로 좀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 친구도 속으로 분명히 간절히 기도한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걸 가져가세요. 이런 헌신된 기도, 모든 걸 내어드림, 이런 기도는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시죠. 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친구 기도 응답은 바로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 천진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지구라는 별의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어느 정도 양이 뭐뭐 흘러내리죠. 이 시기에 뭘 처먹은 거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한번 내뱉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엄청 뜨겁더라고요. 열기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해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자신의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이구나. 하지만 사랑은 참 아름답지만 사랑은 분명히 물에 행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깜짝 놀란 거죠. 물러가라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사랑을 받은 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 이웃은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죠. 이 새끼 뭘 처먹었지? 장난 아니에요. 이건 건더기 위주가 아니라 국물 위주였어요. 그렇다는 건 술만 마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감정일 때 술만 마시죠? 봐봐요. 경험담이 속출하잖아요. 아무도 왜요? 그러고 있는데 아는 문제 헤어졌을 때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돼. 예, 위로의 박수.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건 너도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다 그런 분위기죠. 맞아요. 괴로울 때, 슬플 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런 순간에 사람들이 떠나버린 모습이 이 친구가 더 외로워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물결 장난 아니었어요. 첨벙 장난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어주는 것까지 좋은데 저의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뉴스와 신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의 다음 행동은 그걸 다 맨손으로 쓸어 담았기 때문이에요. 미친놈이죠. 저는 결벽증이 되게 심했어요. 더러운 걸 만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깔끔 떠는 사람이었는데 그 버릇을 못 고쳐서 다 뽑아버리잖아요. 빰빰빰빰 아유,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 오바이트를 닦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의식 가운데 하는 건데 생각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왜 떠나버렸지? 이 더러운 오바이트 때문이야. 이 토 때문이야. 이걸 치워주면 사람들이 빨리 다가올 거야. 되게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냥 못 배운 애가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못 배운 애들이 그런 건데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게 이 장면을 보더니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휴지를 들고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한 장 들고 오셨는데 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이 오바이트에 얹은 거죠. 그러니까 오바이트에 휴지가 금방 녹았겠죠. 놀라운 사실은 휴지만 건네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같이 닦아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측은하게 닦다가 이 광경이 너무 웃긴 나머지 저도 모르게 측은하게 닦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멀리서 바라보면 해탈의 스님 같죠. 나는 뭐 오물 닦는 건 득도했도다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스님 같은데 20살, 21살 된 이쁜 여자 청년이 물티슈를 가져와서 그 청년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우와 대박, 예수 믿는 청년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걸 닦아주지? 우와 대박. 우와, 지는 맨손으로 닦고 있으면서. 근데 저만 감동 먹은 게 아니라 여기 대패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 재수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게 무슨 일이래, 빨리 지하철 그 관리소에 신고하세요. 진짜 진짜 어머 심쿵. 어머 이 시대 가운데서 스님과 저 아가씨는 뭐지? 그러더니 한 6, 7명이 각자 휴지를 꺼내서 같이 닦아주러 오는 거예요. 이걸 닦다가 요즘 세상이 좀 좀 별로인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왈칵 나는데 눈물이 나는 것까지 좋은데 사람 버릇이 무서운 거예요. 닦다가 눈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밥풀이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닦아주러 오는 분들이 여러분 요즘에 저는 청년이 있습니다. 같이 닦아주러 옵시다. 형님 아닙니다. 우리 놔두고 갑시다 하고 휴지만 건네고 다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친구보다 지금 제가 더 더러워요. 그러면서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내 더러워진 손으로 날 스스로 닦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바이트 하나 안 묻었다고 이 친구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내 더러워진 손으로 날 닦을 수 없는 순간이 여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다 찾아올 텐데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게 하나 밝혀졌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바이트 닦다가 은혜 받은 거야. 그렇구나. 아니지.
이 친구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힘드냐?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런 날이 있지. 그런데 이 친구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다가 이 옆에 아무도 앉지 않았는데 한 10정거장도 지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이게 감동이 된 나머지 울먹거리다가 툭 던진 말이 뭐였냐면 형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저를 너무나 감동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오늘 되게 외로운 날이었거든요. 두 번째, 사람들이 떠나버려서 더 외로워진 날이었어요. 세 번째, 의도치 않게 죄송한 날이에요. 이 친구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래 여기가 지하철인가? 난 여기서 오바이트를 하리라. 막 선포하지 않았다고요. 선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된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죠? 하나 둘 셋. 고맙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 의도치 않게 죄송한 날이었어요. 이건 술 먹었을 때만 이런 날인 일이 아니에요. 뭐 술 안 먹었어도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사건은 터졌어. 근데 자기가 수습할 수 없어. 근데 요즘 세상 어때요? 물어봐 주지도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그냥 왜 그러는지 사건만 보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을 텐데 우와 너 오늘 무슨 날이었어? 얘기했을 때 이 친구의 마지막 말은 딱 하나예요. 예, 고마운 날이에요. 이 친구의 내일이 저는 되게 기대가 됐어요. 어떤 날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장면 하나가 용기가 생겨서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친구의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두 봉다리를 들고 형 갈게 다음에 또 보자 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뭔가 받았으니까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형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고 가시면 안 돼요? 전 또 누가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름이나 직업보다 저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죠. 형 예수 믿는 청년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형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요? 아, 나 죽방 날릴 뻔했네.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야. 청년. 예수 믿는 청년. 오케이. 다음에 또 보자. 믿어줘. 플리즈. 하고 두 봉다리를 들고 요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걸 버리고 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경악했죠. 콩나물 두 가닥에 부리찌를 넣은 거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오랜만에 긴 머리 보는 즐거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밥풀 여기 다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막 콩나물에다가 여기 다 막 그런 거 하는데 손 씻으면서 냄새가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의문점이죠. 나는 그걸 왜 맨손을 닦았을까? 나는 왜 정말 미친 건가? 그런데 이틀 후에 제가 맨손으로 왜 닦았는지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2달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MT를 다녀온 대학생들이 단체로 오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청년이 가서 맨손으로 다 수습했어요. 접니다. 상습범이죠, 상습범. 그냥 버릇을 못 고친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제가 맨손으로 닦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느냐면 휴지가 있었으면 휴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요즘에 젊은이를 봤을 때 그렇게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아파서 빨리 서둘러서 닦는다고 이렇게 맨손을 닦았는데 맨손을 닦는 일이 왜 서슴지 않게 빨라졌냐면 이틀 후에 제가 왜 맨손을 닦았는지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맨손으로 그걸 닦을 수 있었냐면 저희 시선이 오바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동 포인트인데 이러지 맙시다. 후루룩. 자, 저희 시선이 오바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네요. 3월 14일이요. 앞뒤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틀 후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분의 시선이 오바이트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수치스럽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치스러운 게 옷을 입지 않은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분의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대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고 죽어가는 가운데 시선이 여전히 우리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이 오바이트가 가득하고 내 꼬라지가 오바이트가 가득해요. 그런데 시선을 어디에 주냐에 따라서 맨손으로 오바이트를 닦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은 오바이트를 피하지 않았어요. 기억을 떠올려 줄게요. 공감하시면 한번 해주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는 다 갓난아이였어요. 기억 안 나죠? 내가 갓난아이였다고? 막 이러고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는 다 갓난아이였어요. 우리는 다 똥 쌌어요. 우리는 다 누워서 똥 싸봤어요. 한두 번 아니고 방금 쌌는데 또 쌌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응아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해 보이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시선과 기억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 여기서 누워서 똥을 안 싸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게 특별해 보여요? 내 기억이 사라지고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다 누워서 똥 허벌나게 싸봤어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누워서 똥 응아를 하시는 분이 특별해 보인다? 그건 내 기억이 사라진 거죠. 내 시선이 달라진 거죠. 절대 특별한 행동이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누워서 똥을 쌀 때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뒷걸음치면서 전화기를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 아이가 지금 똥을 싸고 있어요. 똥쟁이 장난 아니에요. 방금 갈았는데 또 쌌어요. 냄새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요, 아이가 똥을 싸면 똥 색깔을 확인하거나 똥을 만져보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됐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아이를 이제 씻겨야 돼요. 물 온도를 어른한테 맞출까요? 아이한테 맞출까요? 아이한테 맞추죠. 자, 그럼 이제 아이를 씻겨야 돼요. 수술용 장갑을 끼고, 고무 장갑을 끼고, 토시를 차고, 방탄조끼를 차고, 그리고 투구를 차고, 아이를 씻겨요.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뭘로 씻기죠? 하나, 둘, 셋. 왜 맨손으로 씻길 수 있죠? 바로 부모님의 시선이 바로 그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똥 피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는 다 똥 가지고 놀았어요. 지똥 가지고 놀았어요. 똥 피할 존재가 아니라 갖고 놀았죠. 오바이트는 갖고 놀았어요. 근데 누가 그 두려움을 주고 지식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가치 없는 걸 갖고 놀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까먹고 갖고 놀기보다 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똥을 비유해서 오바이트를 비유해서 그런데 어떤 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억과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기억이 돌아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에 시선을 두고 그분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재밌어요. 다 조울증. 장난 아니에요. 진단 나왔어요. 조울증. 좋네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들 시선이 지금 어디 있죠? 자꾸 내 머리에 있어요. 시선이 한 곳에 몰렸어요 지금. 빛난다. 틀인가? 큰 별 막. 그죠? 방청객 놀이 한번 하죠. 방청객은 제가 어떤 걸 하든지 반응 이빠이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우화가 아니라 예요. 자, 여러분 저는 탈모입니다. 흑제 써봤는데요. 비 올 때 두렵고요. 막 땀나니까 흘러내리고요. 그래서 제가요 가발 써봤습니다. 밤마다 자기 머리 제가 뗍니다. 그리고 샴푸 린스하고 드라이 말려요. 옷걸이인데 가발 널어놔요. 자다가 깨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발이 불편해서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모자 쓰고 한 2년 정도 다녔어요. 외출할 때 모자를 벗지 않았어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은 아이죠. 그죠? 15년 걸렸어요. 어떤 15년? 화장실에 불을 켜고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매일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울에 제가 비칠까 봐 거울을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동일하게 못생겼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중심도 썩었는데 어떡하지? 이건 무조건 은혜가 분명합니다. 맞아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 갑자기. 맞아요. 그래서요 거울을 못 봤어요. 근데 엄마가 걱정해요. 아들 왜 불 끄고 들어가? 전기세 아끼려고요. 부모는 알죠. 전기세 오질나게 아꼈겠죠. 근데 부모는 알아요. 아들이 아픈 줄. 그래서 엄마가 아픈 줄, 엄마가 신경 쓰는 걸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불 꺼진 거울을 보고 화장실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8년이에요. 제 인생의 3분의 1한 시간이 그렇게 쑥 지나갔어요. 지금도 저는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성공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절대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더 쉽게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 앞에 한 80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 간지 쩔죠.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의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봐봐요. 특별하지 않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뭐가 특별해요? 그죠? 그냥 그렇다고요. 하지만 실행력이 좀 빨라진 이유가 있어요. 한 노숙자 아버지 중에서 거리에서
발을 절단하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발을 절단을 했을 때 그 뒷날 저를 만났어요. 뼈까지 보이는 상태고 피고름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양손으로 그 발목을 잡았을 때 한 가지 수많은 생각이 찾아오지만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돼 있어요.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는 일이 절대 특별하지 않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 80세예요. 이게 술 만뜩 취했어요. 아버지 집에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비켜라, 나 죽어야 된다. 죽기 왜 죽어요, 아버지? 고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업히세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 나와서 아무한테는 안 업힌다. 해병대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갑시다. 아유, 반지하에다가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버지 식사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3일 정도 굶으셨대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 먹을 걸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비켜라 하더니 부엌에 막 가세요. 그랬더니 칼을 꺼내서 손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공중에 붕 떴어요. 저도 공중에 떱니다. 팔을 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 팔이 생각외로 긴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제 팔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거든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렸으면 기절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아파하는 거예요. 해병대라서 그럴까요? 뭐 술 취해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은 딱 하나,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꼭 안았어요. 아버지 좀 잠시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공황장애가 툭 터져버린 거야. 공황장애는 알람 맞춰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7시네 공황장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툭 터지는 게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펼쳐지는 일을 내가 아프니까 누굴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온몸이 떨렸어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팔을 먼저 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피가 먼저 터졌겠죠. 그 순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딱 한마디 외쳤어요. 그 순간에 스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들으면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툭 던진 말이 뭐였냐면 모자를 벗으면서 딱 이 한마디 나눌렸어요.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러 가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딱 던진 한마디였는데 저의 말이 웃긴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반응이 되게 웃겼어요. 비켜라! 아이고 머리가 왜 아닙니까? 그들이 제 머리를 보고 갑자기 빵 터진 거예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 와중에 저도 진지해가지고 아버지 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거 알아요? 방까지 죽여야겠다는 아버지가 제 머리를 보고 빵 터졌어요. 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순간에 굉장히 아플 텐데 그 아픈 순간에 별거 아닌 이거 하나로 사람이 웃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제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드릴까요? 예? 이 도배도 다시 해드리고 음식도 맨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죽지 말고 사시면 안 됩니까? 예? 한참 고민하세요. 그리고 툭 던진 말이 선생님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참네. 야, 아버지 그 맨날 와서 머리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살아야겠네요.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리다니. 그날 이후로 모자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쑥 찾아왔냐면 사람에게는 단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볼 때 별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를 별로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사라지면 나는 내가 달라졌고 나는 이제 사라진 것 같고 나는 변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사라지면 뭔가 이것은 나의 단점이고 감추고 싶고 들통나고 싶지 않아져요. 뭔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 앞에 섰을 때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데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전에 들통나고 드러난 것은 우리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은 것도 겠지만 들통내신 이유는 나중에 들통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날 살리려고 들통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껏 들통나고 마음껏 드러나십시오. 그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들통나고 드러난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이야기로 절대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조롱할 겁니다. 봐봐, 네 모습 이래.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순간에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그러니까 난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친해졌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근데 저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아버지 머리가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선생님 닮아가려 깎았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면 닮아간다더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 사랑하시나 보네. 아이고, 아버지 웬 꽃입니까? 이거 무슨 꽃이에요? 예, 그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어 왔습니다. 그거 꺾으면 안 됩니다.
그 벌금 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꽃인데요? 예, 이 진달래라는 꽃입니다. 철쭉입니다. 누가 봐도 철쭉, 딱 보니까 철쭉인데. 나쁜 놈이죠.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 텐데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 웬 나물이에요? 아이고, 예, 선생님 맨날 오셔갖고 손잡고 기도해 준다 아닙니까? 아이고, 내 이 술도 끊고 이제 교회도 댕기고 도배도 해주시고 음식도 맨날 해주시고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참, 아버지 그 꽃을 왜 꺾고 온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오늘 지나가다가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젊은 사람한테 허리 숙이지 마세요.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가 그 마음을 듣지 않고 지식으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꺾으면 안 되죠. 그건 철쭉이죠. 근데요,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는 이유, 그 마음을 듣지 않고 지식으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보죠.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마음 편하려고 보죠. 마음 더 어려워지죠. 아니면 어려워요. 뭐 쉬운 거 얘기해 볼까요?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은데 단어가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억수로 어려워요. 뭔가 단어가 뭔가 함축적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억수로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경에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봅시다.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항상 너에게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어. 항상 너에게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어. 저는 기도가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주석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디서 부담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 마. 나 살리려고. 해. 나 살리려고. 날 살리려고 죽었고 날 살리려고 살아났다 그겁니다. 어디서 감동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멋져. 장난 아니죠. 예. 그렇다고요. 재밌습니까? 아이고,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예, 반전이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아버지들 만나는 거예요. 그럼 방청객 놀이 한 번 더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이거 바로 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알바비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바로 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귤은 손으로 깔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귤입니다. 와, 손으로 깔 수 있습니다.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습니다.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개를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터지는 속도가 다 틀립니다. 이것이 바로 귤입니다. 이것이 다단계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그렇죠. 아마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TV 재밌는 거 하네. 맛있다 맛있다. 누가 다 먹었지? 지가 다 먹었어요. 그죠? 흔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습관이 점점 들고 있죠? 넓게 보시죠. 멀리도 바라보시고 많이도 보시고. 근데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이 습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귤을 자세히만 봐도 나보다 가치 없기 때문에 나보다 가치 없는 걸 그렇게 보십시오. 하지만 나보다 가치 있는 걸 그렇게 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그리고 내 이웃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나보다 가치 없다고 그렇게 함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보십시오. 오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귤에다가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 위가 안 좋아서 그림을 그려서 친구한테 선물했더니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노숙자 아버지들 자주 만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신 분은 계실 텐데 저희 시대를 사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익숙한 용어라서 이게 뭔가 친근감을 표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 용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용어가 저희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뭐 그런 놈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다.
노지 아버지 만나 뵈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려져 있고 먹을 거니까 잠깐이라도 드리면 좋아하지 않을까. 아버지 좋았습니다. 술 취한 분이 아버지 지나가세요. 뭐 술 취한 분은 항상 내 앞에 지나가요. 어, 하지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인생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좋은데 이 말이 더 맞아요. 기회는 인생에 한두 번밖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기회가 한두 번밖에 오지 않냐면 내가 원하는 기회 모양이 아니라서 피하거나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이나 그러지 않아서 피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쉬지 않고 찾아올 거예요. 와, 술 취한 아버지 괜찮아요.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귤을 드렸더니 귤을 받자마자 그냥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가득해서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냥 흘러내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예요.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노숙자분들 안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죠. 두리안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알려드리자면 그 은행 100만 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냄새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왜 두리안이 비유했냐면 두리안은 과일의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냄새 장난 아니죠. 하지만 그 맛을 보십시오. 그 맛을 기억합니다. 안에 있는 이야기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기억될 겁니다. 거리 나온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갔대요. 아침에 이거 먹을 걸 받자마자 10년 동안 아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없는데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자기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싶어서 음식을 꽉 구겨서 휴통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발을 지하철에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사람 목숨이 맨정신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귤을 내민 거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서 선물을 주냐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나도 사람이냐고. 예, 아버지 사람이죠. 그럼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예, 아버지?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와, 대박. 귤 하나가 사람을 살리다니. 성경에요. 돌멩이, 지팡이, 뼈다귀 막 걔네들이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귤 개가 한 일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흔한 취급을 당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우리는 흔한 취급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흔한 취급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알아서가 아니라 뭘 몰라서 우리를 흔한 취급한 겁니다. 뭘 알았다면 절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았다면 남을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기가 아직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들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나냐 명대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면 그 용기와 지혜가 생긴다면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말고 진짜 좋은 걸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놔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올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기와 지혜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왜 이리 잘 들어주지. 마음이 메입니다. 좋네요. 얘기 재밌어요. 그렇게 귤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막 어느 날 귤을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1년에 4, 5만 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1년에 귤값이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막 이런 표정. 뭐 이렇게 좋네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아이디어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한 사람보다 귀한 귤값이 있냐고. 비싼 귤값이 있냐고. 하여튼 말빨이 엄청 좋아요 이분이. 장난 하여튼 말빨 엄청 좋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말빨로 천지창조했잖아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막 말빨 제일 세신 분이에요. 이분보다 말빨이 세신 분은 없어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빨이 세신 분이 유일하게 한 존재는 말빨로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사람이죠. 처음부터 특별했나 봐요. 하여튼 하나 부탁했어요. 이건 하지 말라고. 하여튼 오질라게 말 안 들어요. 했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아이고 환장한 거죠. 죽었어요. 그분 놔두지도 않아요. 사랑에 미쳐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셨네요. 아이 참네. 오래 살 줄 알았더만 갑자기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또 살아납니다. 그럼 뭐 또 군데군데 나타나요. 하여튼 정들게. 군데군데 나타나다가 또 어디 간대요. 뭐 어디 간대요. 지금 못 따라온대요. 그럼 가더만 뭐 언젠가 또 온대요. 언제 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동 포인트를 못 찾겠어요. 하여튼 스케일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감동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스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내 인생이 점도 안 될 텐데 내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내 이 이야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슬픈 일, 아픈 일, 저는 슬픈 거 슬플 거예요. 아픈 거 아플 거예요. 괴로운 건 괴로울 거예요. 기쁜 건 기쁠 거예요. 하지만 절대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가운데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픈 거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마음껏 아프십시오. 절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나 아프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다가와서 이거 믿음 없는 것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플 건 아프고 바라볼 건 바라볼 겁니다. 아플 때 그냥 바라볼 겁니다. 아픈 건 눈치 보지 말고 아프십시오. 절대 그 이야기에서 그 장면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픈 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평생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맨날 아파서 울고 불고 하니까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어요. 근데 부모를 오늘 밤은 좀 재우고 싶은 거예요. 애가 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재우고 싶어갖고 꾹 참아요. 꾹 참아요. 그리고 뒷날 부모가 방을 열었더니 오랜만에 긴 잠을 자고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아이가 열이 펄펄 껐는데 우와, 밤에 울질 않았던 거예요. 그럼 부모는 말하겠죠. 아이고 철들었네. 그런 부모님은 절대 없죠.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죠.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애가 내 눈치를 볼까. 여러분 아픈 거 눈치 보는 거 그분이 마음 아파할 일이니까 아픈 건 마음껏 아프시고 절대 그 장면이 이야기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파서 교회 왔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눈치 보고 아파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잘못되는데 하나님 눈치 보면서 아프게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아프십시오. 절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시죠? 아프면 안 됩니까? 어떤 상처들이 있으세요? 제 가슴에는 칼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칼빵을 맞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맞았겠지. 아니 이거 뭘 대수롭지도 않고 뭐 그래요. 뭐 어저께 선교사님이 너무 강한 걸 얘기하셔가지고 뭐 칼빵 맞았다는 거는 그렇게 막 그래서 나 진짜 성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 쓰는 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 쓰기 때문에 진짜 좀 꿀려요. 털도 좀 꿀려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는 왕따라는 경험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왕따 경험이 참 심해서 많이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십니까? 6년 동안 왕따를 당한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다는 건 이 아이는 용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중학교에 들어갔다는 거, 용기를 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된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같은 또래 애들이 그걸 면역성이 없을 거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유연성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말이 더듬는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분노 게이지가 오르는 바람에 왜 손에 칼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가지고 제 가슴에 꼽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쫙 그어버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피가 막 쏟아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막 피 쏟아지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 본 것은 칼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당하는 걸 알아요. 자기 손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손이 지금 다 나가버렸어요. 양손으로 그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아이가 너무 미안한 건 제가 좀 웃겨요. 얘가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 피나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피나요? 저도 애를 좀 웃겨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사람은 다 피나 그랬어요. 팍 쏟아지는데 근데 제가 쏟아지는 건 참 좋은데 아이를 웃긴 것도 참 좋은데 제가 눈에 지금 또 보이는 게 뭐냐면 저 때문에 아이가 얼굴부터 지금 옷이 전체가 제 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미안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좀 이상합니까? 제 피 쏟아지는데 피가 묻으니까 죄송하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물러나든가 그냥 아이를 그냥 꼭 안으면 되거든요. 그냥 그 아이를 그냥 꼭 안아버렸어요. 아이 계속 놀랐어요. 그냥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잘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자고. 좋은 꿈 꿀 거라고.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라는 마음에 그냥 아이를 그냥 꼭 안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냥 기절해서 그냥 자요. 그리고 한 3달 정도 치유를 받고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는 날이 됐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아이 마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서 다가가서 그냥 그 아이를 꼭 안았어요.
선생님 막 울어요. 저는 청소년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이 순간 듣게 돼요.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는 치킨보다 선생님이 좋아요. 아, 치느님을 이길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오늘날 치느님을 이긴 거예요. 한국 청소년들 치느님보다 제가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청소년에게 듣는 최고의 칭찬이죠. 이 아이가 이어서 이런 얘기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요 컸어요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청년이 듣기에 어린이 듣기에 참 진짜 기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더 진짜 저에게 너무나 쿵 와닿았어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맨날 자기소개를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예수님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어디서 봤냐? 나 궁금하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어디냐?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칼로 누구를 찔렀대요. 근데 자기가 칼로 찔른 사람이 자기를 그냥 꼭 안아버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했대요.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수없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자기가 칼로 찔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안아버리더래요. 여러분 영웅담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분명한 이야기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꾸매지 못한 상처가 많아요. 나이가 들든 젊든 상관없이 우리가 꾸매지 못한 상처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흉터가 주는 효과가 하나 있는데 자랑거리 흉터도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거 감추고 싶고 수술해서 흉터를 지우고 싶어요. 흉터가 주는 효과는 딱 하나 기억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억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절대 그 흉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흔적이 되는 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지우고 싶죠. 예수를 만나면 기억납니다.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그걸 또 정죄할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그럴 순간에 한마디만 외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예수가 필요하다고.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문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 만들어서 딴 걸 못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같이 살았더니 예수 믿는 청년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노숙자분한테 맞고 쓰러지고 막 성교사님이 툭툭 던졌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꿀리잖아요.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못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줄 기억하십니까? 구약시대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많이 먹어라 피 받아 예배. 근데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깔끔 떨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뭘 잘함도 아니고 뭘 못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상담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마음이 참 무겁고 미안했습니다. 그 마음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냥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만 붙들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냥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서 못 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 컸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함부로 대해서 누가 정의시켜서 여러분들 못 큰 사람처럼 정의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장면 그 상황으로 이야기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흉터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요원 하나만 남길게요. 여러분들 저 만나시면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에 섰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 귀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도 지가 듣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수많은 기억이 저에게 사라질지라도 이보다 더한 멋진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한 가지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걸 까먹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어디에 있든 그걸 까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생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시선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저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하고 원수라고 해서 제 아이와 원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합니다. 제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 한마디 물어봅니다. 삼촌, 이모, 우리 아빠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라고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 둘, 셋. 제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제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세상입니다. 제 눈이 썩지 않는 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